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달에 한 번 저희가 모셔서 한국 민중신학적 새로운 연구와 또 경험들을 듣는 우리 민중신학자이신 이 김진호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이사장으로 계신데요. 여러분, 안병무 교수님께 신학 교육을 받으시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 병리 현상과 민중신학적 통찰을 신학 담론으로 끊임없이 책을 발행하시고 강연하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요즘에 나온 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대형 교회와 웰빙 보수주의, 특별히 저는 김준호 목사님께서 이 권력과 교회 굉장히 많은 통찰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극단주의와 맞선 민중주의적 복음 사역자의 실패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을 중심으로 김진호 목사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 정정 드릴 것은 저는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이사장이 아니고요. 어, 이사이고, 실제로는 이제 출근하지 않는 이사여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은퇴입니다. 그, 이제 6월 초에 유럽연합 선거에서 그 진보가 폭망했고, 중도가 현상 유지했고, 극우가 아주 대약진을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미국 뭐 다 이게 극우 포퓰리즘 정권이 집권하고 있고, 또 그 정권 이면에는 극우화된 세력들의 아주 그 활발한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전에 그 이 제 책 소개해 주신 웰빙 보수주의와 대형교회와 웰빙 보수주의 뭐 말씀 하셨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이 극우주의와 기독교란 책을 냈거든요. 얇은 책인데 그 얘기를 좀 사실 하고 싶은데 좀 난해해서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성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이제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성서를 가지고 왔고, 제가 한 30분쯤 전에 마친 원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공유해서 제가 읽으면서 제 발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네. 네, 제가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의 이제 전반부는 필리피의 이제 마을이 막 당도에서 그런 분을 만난 얘기고, 후반부가 이제 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얘기인데요. 그 후반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소아시아의 갈라티아 지역 선교를 하면서 바울은 복음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자존적 이스라엘 남성만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누구에게도 벽을 만들지 않았다. 율법을 몰라도 율법 수행을 날마다 하지 않아도 율법 준수를 상징하는 표식을 몸에 남기지 않아도 신은 그들을 의롭다고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 얘기가요. 이제 바울이 안티오키아에 있을 때 안티오키아에서 타르소스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바르나바가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아마 바울에 뭔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 가서 데리고 왔고 데리고 와서 1년 정도 있는 동안 안티오키아 교회가 아주 그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지역 사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어, 안티오키아 교회가 선교단을 만드는데요. 선교단은 바르나바가 이끌었고 거기에 이제 바울, 실라 그리고 아마도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조 수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선교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제 선교 도식으로 말하면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 맞물립니다. 근데 그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그 활동 지역은 주로 튀르키아의 중부 내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갈라티아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갈라티아 지역 선교를 주로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선교에서 이제 바울스러운 모습이 부상하고 있고 그 선교팀의 책임자인 바르나바보다도 바울이 돋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외친 메시지를 갈라티아서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제 이런 자존적 이스라엘 남성만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신은 누구에게도 벽을 만들지 않았다. 율법을 몰라도 방법을 몰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신은 그들이 의롭다고 보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갈라티아의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의 회당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분노한 이들도 있었지만 환호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환호한 이들 중에는 재건되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 사회를 이스라엘 민족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만민의 공동체에 한다는 제3이사야 예언을 받드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3이사야 이제 이사야서 56장 6에서 8절에 나오는 걸 이제 인용했고요. 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혁신적입니다. 과거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멸망할 때 파괴된 채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축함으로써 귀한 민들의 정착처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대야 정착촌의 총독으로 부임한 제사장 출신의 에스라는 외부 종족과의 혼인을 원천 봉쇄하려 했고 이미 결혼한 부부까지도 강제로 갈라놓을 만큼 강경한 배타주의적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혹은 그 얼마 후 이 예언자는 제3 이사야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집은 쫓겨난 이스라엘을 위한 집일 뿐 아니라 다른 족속의 쫓겨난 이들에게도 열려있는 집임을 주장했습니다. 쫓겨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다카는 사회로부터 배척된 자들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비이스라엘 사회들에서도 배척된 자들, 즉 사회적 왕따들을 위한 집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3이사야가 했다는 얘기죠. 해서 포용주의적 야훼신앙, 특히 쫓겨난 자들을 반기는 야훼신앙이 이 예언자가 주장한 메시지의 요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로 대표되는 배타주의적인 강경 배타주의 정책을 편 그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제3이사야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후 그의 신탁은 포용주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야외 신앙 그룹들이 외치는 구호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채록한 이도 바로 이 구호를 예수가 외쳤다고 전합니다. 갈라티아 지역에서 제가 신약 성서를 인용할 때는 새한글 성서를 사용했고요. 구약 성서는 새한글 성서가 아직 번역은 됐지만 출판이 안 돼서 새번역 성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갈라티아 지역에서 바울이 펼친 포용주의적 복음 운동에 환호한 이들도 이런 야외 신앙을 추구했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이사야에서 이어지는 포용주의적 야외주의자들이 바울을 반겼다는 거죠. 그들은 디아스포라 회당을 휘젓고 다니는 유대화 중심적인 극단적 배타주의자들의 음, 막막해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격하게 동조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1세기에 이제 30년대 말쯤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학 중심적 극단주의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이제 스테바누스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이스라엘계 이민자 공동체 사이에서 이제 막 퍼져나가서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계 이민자 사회에서 이제 극단주의 운동이 막 그 굉장히 이제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요새 현대 이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운동처럼 고대 로마 시대에 유대아 중심주의적인 극단주의 운동이 로마 사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극단주의 운동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편 이들을 따랐던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용주의적 야외신앙을 주장한 이들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소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해 어디든 소속되고 싶어 이스라엘계 회당을 찾아온 무지렁이 이방인들이었고, 인신이 구속되어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되던 노예들이었으며, 아비에게 남편에게 종속되어 자존적인 존재가 될 권리를 말살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와 극단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율법의 표식으로서의 할례를 몸에 새겨 넣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모여든 이런 사회적 소외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얽히는 삶을 살면서 점점 예수 사역자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어갔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파 민중 사역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티아 지역 선교 과정에서 민중 사역자로 정체성이 형성돼 갔다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유대아 중심적 극단파들은 바울을 미워했고 때로 과격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중도적 협상파들도 바울을 더 이상 감싸고 있기에 껄끄러워지자 일정하게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 머나먼 낯선 땅으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마도 그는 심상에서 가장 낯선 곳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곳엔 이스라엘계 회당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대자가 횡행하더라도 디아스포라 해당 사회에는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한데 여기선 먹을 곳도 묵을 곳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강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각티스 강이라는 강이 이제 그 강의 지류가 빌립비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비 아마 추정컨대 빌립비 남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이 고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한 폭이 5m도 안 되는 실개천 같은 그런 곳인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이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은 없었지만 기도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회당 사회가 형성되지 못한 곳에 만들어진 종교 공동체인 거죠. 예배 공동체가 이제 그 기도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 중 하나는 부유하고 지체 높은 이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람들은 리디아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앞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성서는 이걸 이제 리디아를 이분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그 출신 지역이 리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디아는 이제 튀르키예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리디아 여자인데, 이분의 이제 이 보라색 옷을 만드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보라색 옷은 이제 소라고등 12,000마리 정도를 잡아서 이제 염료를 채취하면 1g 정도의 염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어, 옷을 보라색 물을 들여서 3번 정도 말렸다 물들였다 하니까 이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비쌌을 거예요. 그런 비싼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그 비싼 옷은 아마 이 리디아 여사라고 하는 분의 고향이었었던 저 튀르키아의 도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도시가 이제 그 중요한 생산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곳에서 가지고 와서 필리핀에서 판매했었던 아주 부유한 거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분을 표현하기를 리디아 여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중 사역자로서 민중을 주요 사역 대상으로 삼고자 했지만 공격자들부터 자신을 보여줄 방패 같은 존재가 절실했는데, 그런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복음에만 충실해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을까 혹은 두 주가 지났을까. 바울이 리디아 여사와 함께 지각티스 강가에 그 기도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점치는 귀신에 붙들린 어떤 여자 종과 마주쳤습니다. 점치는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어구는 푸뉴마 피소나입니다. 여기서 푸뉴마는 영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피소나입니다. 이것은 아폴론을 숭배하는 델피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키는 피시아와 교환 가능한 단어로 델피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한데 피시아 혹은 피소나가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양식이 흥미롭습니다. 그녀들은 환각 상태에서 신들체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고대 역사가로 바울보다 한 세대쯤 후대의 인물인 플루타르코스는 델피 신전의 사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델피 신전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근데 이 플루타르코스가 델피 신전에 관한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그가 PC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들은 아폴론의 빙이 된 채 신탁을 했습니다. 발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이들을 그는 종종 복화술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피시아가 예언을 마치 복화술 하듯 말했다는 뜻입니다. 복화술은 이제 입을 열지 않은 채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몸에 빙의한 아폴론이 그녀 안에서 말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만난 푸니마 피소나 들린 여자는 복화술사처럼 예언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폴론이요, 그 이제 고대 그리스 신 중에서 헤라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되게 흥미롭게 대조되는데요. 헤라는 이제 아테네의 주신이거든요. 아테네는 철학의 발전에 있고 합리주의가 발전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배 정치학이 발전해 있고, 그래서 이제 헤라 신전은 정치적인 지배 정치학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 신은 이제 그런 신인데요. 아폴로는 말다시피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 나라가 잘 될지 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지를 묻는 델피 신전의 신이 아폴론인데요. 근데 이 아폴론은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아니라 이제 그 신비주의적인 신인 거죠. 그런데 이 신이 현실 정치에 메시지를 주는 신이에요. 반면에 디오니소스는 정치를 해체하는 신, 질서를 해체하는 신, 무질서를 그 즐기는 신, 이제 이런 게 대비됐는데 그런 아폴론 신의 신이 델피 신전의 주신이거든요. 근데 이 델피 신전은 원래 피손이라는 뱀 신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폴론이 피손을 살해하고 그 신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델피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인 피시아가 아폴론의 이제 사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시아가 우리 성서에 이제 점치는 귀신으로 표현되는 피소나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아폴론 신의 사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폴론의 빙의 돼서 복화술사처럼 예언을 하는 자가 피소나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녀는 여자 종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이디스케를 옮긴 것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도 나오는데요. 타인에게 인신이 종속된 미성년의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12살 이하의 복화술처럼 점수를 이야기하는 여자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소녀는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소녀가 바울 일행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려 온 분이에요라고 웅얼거립니다. 여러 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바울은 몹시 성가셔서 그녀의 영에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접시한 영이 떠나갔고 소녀는 신령한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주인들은 이 일로 수입이 끊겨버렸습니다. 하여 그들은 바울 일행을 붙잡아 당국에 고발했고 당국은 바울을 구금했습니다. 한데 지진이 일어났고 바울은 탈옥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학교의 식구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시 당국자들은 바울 일행에게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좀처럼 하나하나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예언하는 여자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한 말이 바울 입장에서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는 성이 나서 소리쳤을까요? 또 소녀의 예언 능력이 사라지자 그것으로 수입이 끊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당국에 고소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류에 처할 이유가 될까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탈옥하게 되자
당국자들이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도 비약이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때문이라면 더 있어달라고 부탁해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말했듯이 사도행전의 바울 이야기가 후대에 만들어진 영웅설화를 발전시킨 것이니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가의 관점에서 흐름을 끊는 부자연스러운 대목들은 오히려 역사적 해석의 실마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 개연성 있게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푸니와 피소나 들린 소녀로 이윤을 취하는 주인이 복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소녀는 점술로 자기의 주인들 퀴리오이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한 소녀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여러 명의 남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소녀가 너무 용해서 고용자에게 많은 이윤을 주었을지라도 왜 그런 자들이 여러 명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필리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엘리트들이 그 소녀의 주인도로 표기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필리피에서 기원전 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폴론 신의 투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무렵 이 도시에 아폴론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서는 이스라엘 성전의 대제사장을 종종 복수로 표기합니다. 그들은 전현직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고위급 제사장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다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피의 아폴론 신전을 위해 일하는 대제사장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니마 피소나 들린 소녀의 주인들이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가리킨다는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점술 조합의 지도층일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라틴어가 콜레기아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로 이걸 조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방대한 영토가 몇몇 제국 아래 통합되고 바다를 통한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던 헬레니즘 이후의 지중해권 사회는 일종의 세계화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해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합니다. 가령 유대야 산지에서 생산된 올리브 열매를 블레셋 도시들에서 압착해서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고 이것을 페니키아 상단이 지중해 곳곳으로 수출합니다. 물론 그 상선들은 그곳들에서 다른 생산물을 선적하여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거래합니다. 이렇게 당시 지중해 사회는 일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동시에 인구의 이동을 급증하게 했습니다. 특히 전쟁은 인구 이동을 가장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급증하자 몇몇 대도시들은 인종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또 직능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해서 전통적인 질서로 사회를 잘 통합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들마다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익 집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레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20세기 초에 뉴욕에 생긴 이제 뭐 마피아나 뭐 아일랜드계 이민자들 집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로 이제 로마의 콜레기아랑 아주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종족적이고 종교적으로 결속된 콜레기아의 하나입니다. 또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 콜레기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점술 콜레기아도 있었을 법합니다. 한데 필리피에 콜레기아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특히 점술 콜레기아가. 이 가설은 도시 전체에 민간 점술업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개연성이 생깁니다. 점술이 만연하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데 그 시대 필리핀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42년, 그러니까 한 세기도 좀 못 되는 전에 카이사르 암살 사건이 로마에서 벌어지죠. 그 암살을 주도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카시우스가 이끄는 공화파 귀족들은 로마시를 장악하는 데 실패해서 도주했고 제국 내에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속속 필리피로 몰려듭니다. 이에 그들을 섬멸하려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카이사르파 대병력도 그리로 진군합니다. 양군은 필리피 도성 앞에서 두 차례 거대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성에, 그러니까 필리피의 북쪽은 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필리피의 남쪽은 그 농경지도 있고 늪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농경지와 늪지가 있는 그 곳에 이제 로마 군들이 속속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양군은 필리핀 도성 앞에서 두 차례 거대한 전투를 벌입니다. 양군의 병력은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 당대에 가장 잘 훈련된 정예부대인 로마 군단의 병사들입니다. 로마 군단은 뭐 거의 병사 하나하나가 다, 그 어떤 그 살인 병기들일 만큼 아주 막대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병사들이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단련된 병사들입니다. 전투는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양군의 피해는 막심했지만 승패는 어느 편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보면 이 전투 묘사가 되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작전도 없는 그냥 힘과 힘으로 맞부닥친 전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봉화파 지도자들이 전세를 비관하며 자결을 선택함으로써 이 전투는 카이사르파의 승리로 기결되었습니다. 한데 제국의 지도자 혹은 그 기록을 남긴 제국의 엘리트의 시선이 아니라 필리핀 주민의 관점에서 전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주민은 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데 그들이 목격한 전투는 20만 명의 군대가 별다른 작전 없이 원초적으로 맞부딪히는 야만적 결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 전투에 방관자로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이 미친 사자처럼 날뛰며 성 안팎을 뛰어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살상을 자행합니다. 그것은 군인만 제거하는 이른바 깨끗한 전투일 수 없습니다. 무수한 민간인들이 사륙되었습니다. 물론 전투에 동원된 민간인들은 죽음보다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10월입니다. 섭씨 2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한데 전투가 벌어진 도시 남쪽의 벌판엔 늪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신들을 통해 수인성 전염 병이 창궐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투 기간만 1개월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후로 몇 달 동안 도성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식량도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플래시백되며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심한 병증에 심신이 파산난 이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후 도시 지배층의 강제적 교체가 있었습니다. 새로 지배층으로 편입된 이들 중에는 퇴역한 로마 병사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니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폭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 도시의 지배층의 대대적인 교체가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지배층 간의 권력 투쟁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필리핀 사람들은 최상위층에서 최하층까지 그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엄청난 재앙을 한 세기 내내 반복적으로 맞닥뜨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일 처절한 운명에서 보호받고자 점술에 의존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령스러운 점술가에 적합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일상에서 광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신령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타인을 눈치 보며 말을 자제하지만 그런 관계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령스러운 자로 주목받곤 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경계선 성격 장애 증상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고대사회, 특히 필리핀 같은 점술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신령한 이로 주목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아폴론 신전의 피시아가 유명한 점술가 전형으로 여겨졌으니 피시아처럼 복화술사같이 말한 여성들, 특히 소녀들이 민간 점술계에서도 신령한 이로 주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의 소녀는 바로 그런 이가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이 두 가설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사도행전 본문에서 납득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잘 해명됩니다. 그 소녀의 신령스러운 능력을 무력화시킨 바울은 강제 구금될 만한 충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꽤나 힘 있는 리디아 여사도 힘써줄 수 없을 만큼 도시 지배층과 주민의 영린을 거스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진 얘기는 영웅전의 상투적 묘사이니 그 이야기는 역사적 해석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데 바울이 소녀의 신통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말을 번번이 가로챘을 때 바울의 상태를 사도행전 본문은 디아포네세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디아포네오마이의 과거 분사형인데 사도행전 4장 2절에 의하면 상대를 죽일 수 있을 만큼 분이 치밀어 오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소녀에게 그렇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바울은 소녀에게
파르앙겔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인데요. 위압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다 소리쳐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서의 대표적 사례는 예수가 악녀에게 위압적으로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바울이 심히 격앙되어 소녀를 향해 위압적으로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말을 하기는 하되 입을 벌려 당당히 말하지도 못하고 복화술사처럼 보일 듯 말 듯 웅얼대는 소녀에게 성인 남자가 불같이 화를 내며 위압적으로 소리쳤다면 그녀는 어땠을까? 아마도 심한 공황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공포에 휩싸여 집안 구석구석을 집안 구석 깊은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민중사역자인 바울은 그날 마주친 민중을 더 악화시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셈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옮겨서 이제 해석에 활용해 본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선교사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행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고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해서 그를 공공연히 적대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로 인해 바울의 사역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했듯이 이런 갈등은 바울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감 없던 사역자는 일약 논쟁의 중심에 서는 핫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라티아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벌어진 논쟁 과정에서 그는 점점 예민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해서 그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필리피였고 처음엔 막막했지만 뜻밖에도 리디아 여사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드디어 복음을 마음껏 전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고 믿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그것으로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에서 거둔 성공처럼 대단한 결실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만큼 조바심도 컸습니다. 해서 조급함의 장벽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안식일에 강가의 그 기도처로 가다가 민중인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바울을 추앙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며 추앙의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아마도 군중은 바울보다 그 소녀를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파해야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더 많은 민중이 구원받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제 종말의 어떤 묘사에 관한 이제 바울의 그 이미지적인 얘기를 연상하면서 쓴 겁니다. 한데 그런 말을 전해를 할 때마다 번번이 소녀로 인해 흐름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피소나스러운 예언 행위는 동시대 필리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압권이었습니다. 해서 그는 점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단전으로부터 숨을 온 힘을 다해 모았다가 한순간에 뿜어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예수가 악령을 몰아내듯 그 소녀의 악령이 몰아냈겠다는 영웅심이 그를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만큼의 힘을 다해 악령에게 호령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민중사역자였던 바울의 가슴엔 민중이 아니라 민중사역자라는 대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내밀한 현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보기에 허무맹랑한 가짜 신앙에 빠져든 대중만 보였을 뿐 그런 점술에 의지하게 되었던 대중의 막막한 불안을 조금도 이해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그가 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순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악령이 떠나가 평온을 찾았어야 했는데 병증이 극도로 악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고발했고 기소했습니다. 리디아 여사가 뭔가 수를 쓴 것인지 아니면 하필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날 감옥에서 탈출한 바울은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민중선교의 처참한 실패의 기억을 간직한 채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 속에 염두에 둔 것은 586, 저 같은 586들의 이제 실패담을 연상한 거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 과제에 대한, 그, 그 과도한 자만심이 이제 민중을 잃지 못한 채로 민중을 만났었던 그런 실패담과 바울의 실패담이 병행하지 않을까. 그 결과 극우주의가 창궐하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실패도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반성적인
예, 이것이 바울 해석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